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명자로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어떤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은. 정말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고 공통된 고백. 아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느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여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계속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계속 계셔야 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자원하는 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자유의지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근데 의지대로 다 살면서 신앙이래요. 이건 정말 배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예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뭐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어떻게 하고? 지키고. 지키고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거죠. 굳게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헛되이 믿고 있고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바울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섞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죠.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아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누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만큼이에요. 내가 경험한 만큼 그만큼 나눌 수 있고요. 그만큼 능력도 나눠줄 수 있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우리가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믿는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기준은 뭐냐? 의에서 벗어난 게 죄죠.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읍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의인이 가는 겁니다. 죄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기를 잘 감안을 해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실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신 후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실 때라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꾸 그런 도전이 있죠. 네가 진짜 사도냐?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직접 봤다.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건 그렇습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번에 계속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고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권장할 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체험 차원이 아닌.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포기하거나 또는 잘못 가고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후회도 소용이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후회도 소용없죠.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나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 땅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화형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화상 입고 죽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지옥은 그냥 그 삶이에요. 내내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후회만 해요. 계속 후회하는 계속 후회 내내 회개하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회개하지만 하나님께 안 들려요. 그분이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거듭 기도하고 거듭 검증해보고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잠깐 죽고 사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것인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처럼 아픈데 죽을 수가 없어. 이거야말로 고통스러운 거죠. 영원히 죽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사는 게 아닌 거죠. 죽지 않는, 죽을 수도 없이 고통받는 곳, 사망조차도 피해가는 곳, 최고의 고통, 최고의 심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영생도 같이 주셨어요. 아담이 930세에 죽지만 그 전에 영원한 생명을 같이 주셨다고요. 생명나무를 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원래 육신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이 먹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 안 지으신 거죠. 그럼 평생 아이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불순종이었어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그럼 나는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순종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몰라. 주의를 안 지키다 끝이에요. 끝. 그건 뭐 그냥 누구라도 대놓고 다 보여주도록 해놓으신 거죠. 근데 자유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육신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영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국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어떤 그런 대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그 싸움을 또 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에요. 왜? 나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산 인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지금 겪는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뭐 때문에요? 말씀에 인한 환난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저항이 생겨지고요. 우린 여러분 정말 그래도 쉽게 신앙생활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난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성령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사탄은 이 시대에 어떻게든 성령을 없애려고 하죠. 성령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요. 마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비신사적인 무식한 신앙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외쳤죠. 어느 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반에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도태되어져 버리고 성령도 도태되어져 버리고 다시 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불순종으로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죠. 숨어요. 우리 시골 말 꿈습니다. 숨어버려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만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갑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갑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봅시다. 자, 12절,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염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육의 뒤편에 영의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탄은 육을 이용합니다. 다른 말로 육적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또 육적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육과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육적 사람과는 부딪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멍에를 맬 수도 없고요. 육이 중심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가고 있죠. 같이 싸우고요. 또 싸워주며 서로 맡기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죄와의 싸움, 또 죄성과의 싸움. 이것이 신앙이죠. 싸워서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사망과의 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사망이 찾아온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죄를 통해서 사탄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죄를 통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해지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봅시다. 1절에서부터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죄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갑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전에 누군가 하나님을 봤다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얼굴은 천국 갔을 때 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모도 비슷하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가장 닮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의로움이에요. 거룩함. 그분은 여기에 대한 또한 전문가시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자,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주님은 사망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망을 없애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영과 육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21절까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데, 10의 1조를 하지 못하는데, 뭐 그 다음 단계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 단계는 아예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롭다. 이게 뭐냐? 죄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죄에 이미 소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자유인 줄 알아. 마치 폭이 넓어서 수용성이 있어서 성숙해서 그런다는 걸로 착각을 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받지도 못하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를 봐야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은혜죠.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 사망이다. 기도하지 않는데 껄끄러움이 없다. 사망이에요. 그것은. 영이 죽어있는데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걸 모르는 거죠. 죽어있는 자에게 칼을 찔러봤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자, 선한 자, 다른 말로 우리 말로 바꾸면 착한 자죠.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전에 정말 이거 나 잘 이해 못했다고요. 믿음만 하도 강조하고 그 얘기만 듣고 살다 보니까 선함에 대해서 착함에 대해서 근데 진짜 그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누가 전도돼요? 착해야 전도돼요. 자기 생각 복잡한 사람, 이건 악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선한 것에 반응을 못 보이는 거죠. 신부로서 진짜 살고 있는 자, 준비되어졌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그렇게 진짜 살고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이 있고요. 주님과 깊이가 있는 자. 우리 지난번에 그런 영화 봤잖아요. 정혼하는 내용. 1년 동안 신랑이 언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시아버지가 언제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거죠, 신부가. 1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정결하게. 그 1년, 그게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요, 우리로 보면. 정결함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안 데리러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과 깊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결혼을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뭐 옛날 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부모 한 명 딱 데려다 놓고 결혼해라, 같이 살아라. 여러분, 그거 원치 않잖아요. 괜찮나요? 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려고요. 믿음의 사람 붙이려고요. 그건 본인이 원해야죠, 결국.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같은 결혼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레아와 같이 얼떨결에. 이미 거기에 따른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넌 누구냐? 여러분, 그런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넌 누구냐?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일하는 5처녀도 와서 주여 주여 외쳐요. 신앙생활 했다 이거죠.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신앙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기름 준비를 못한 거죠. 기름의 특징은 열매에서 나와요. 아시죠? 해바라기 씨에서 나와요. 열매 특징은 뭐냐? 쉽게 안 맺혀요. 쉽게 연그러지지 않습니다. 1년의 수확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쉽게 주어져요. 선물은 쉽게 누구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쉽게 안 맺혀집니다. 그 열매에 대한 열매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근데 천국 갈 때는 주님은 그 기름을 찾아요. 왜?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겠어요? 알지, 누군지 왜 몰라요? 주님 왜 모릅니까? 근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깨소금이 떨어지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죠,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야곱과 같은, 마치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붙여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들이댈 수 있겠냐고요. 딴 건 좀 도와달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나 찾아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괜찮나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예전 교회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나랑 결혼하라는데요? 그대로 끝났어요. 아니, 어디 그렇게 될 문제냐고요, 이게. 관계성 하나도 돼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결혼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게 말이 될 소리냐고요.
실제로 이런 인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관계없이 살면서 천국만 들여보내달래. 마치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랑 상관 있게 살았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나를 진짜 믿게 살았니? 믿는 증거가 있니? 열매가 있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은 그분은 열매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쉽게 안 만들어져요. 오랫동안 짜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신혼을 보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하고 사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이걸 주님 앞에 강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그분의 신부인 줄 알고. 왜 성경에서 신부라고 표현을 할까요? 깊은 관계의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누굴 믿나요, 여러분? 누가 믿어지나요? 여러분, 한 몇 주 정도 새로 이제 학교 입학했어. 그래서 몇 주 정도 봤어. 그 사람 믿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호세아는 진짜 처절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유일한 가치로 알고 그런 선지자로 살았는데 고멜, 창녀를 데려오게 하고 창녀와 살게 해요. 아기까지 낳죠. 하나도 아니고. 근데 그 고멜이 변하나요? 또 나가요. 그 삶을 위해서. 애들 버리고. 처자식이 아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다시 나가요. 거기 가서 또 호소해요. 와서 살자고. 이게 남자 편에서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어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런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이걸 표현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지금. 사랑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품고 있고 여전히 예전의 삶 가운데 묶여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뭔가 베푸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질 못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천국은 아니에요. 그분은 천국을 주시진 않아요. 왜? 그건 영원한 초소기 때문에. 영원한 초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하면 한번 결정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세계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 철저하게 기록되어져 그 천국을 감춰놓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고 그렇게 가요. 내가 예전에 말씀 전하면서도 그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신약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다시 율법을 체계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산상수훈은 그걸 계속 대입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실제로 겁탈만 하지 않아서 육체를 범하지만 않았으면 그건 간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만 가져도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법. 완전해진 율법. 사람 힘으로 애초에 불가능해요.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은요. 그건 마지막 단계예요. 절대 함부로 안 들여보냅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 로마서 7장 봅시다. 4절로 6절. 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구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가?
율법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이 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자, 다시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가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8장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갈 텐데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많이 다뤄요. 특히 신약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눈을 아주 닫아놨어요. 율법주의하고 율법이 분별이 안 되어지는 시대에 있고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이런 관점들이 쭉 나눠지기 때문에 율법은 안 좋은 거구나. 구약의 것이지. 이런 쪽으로 자꾸 치부를 한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율법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법을 다 지키고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웬만한 거 다 지켜요. 이해되죠? 성숙했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여러분 저 앞에 횡단보도 갔는데 어른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나간다. 횡단보도를. 어른 돼가지고 약간 갸웃거릴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고 정자세를 하고 지나간다. 횡단보도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 갸웃할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자세가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좌우를 살펴야 되는 걸 알고요. 이기적으로 또 급하게 막 달려간다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하게 법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이 소화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라.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되려. 신앙이 깔아앉습니다. 더. 왜? 율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단계도 1차적인 그 몽학 선생의 초등 선생의 기초조차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겠어요?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그 율법을 건너뛰지를 못해가지고 지키네 마네 이러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 주의를 아직도 지키네 마네 이러고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바닥.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삶을 드리기 위한 싸움이 어디 있겠냐고요. 수준이 낮은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좋으냐 나쁘냐? 율법에 매이지 말래요. 바울은 율법에 매인다 안 매인다?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제발 율법에 좀 매이지 말아라.
그 이상으로 커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능력이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이 이걸 능히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무슨 소리야?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율법을 매인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항상 그거 가지고만 씨름하고 있어요. 기초는 뛰어넘어가야죠. 자,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7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쁘냐? 이 소리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구분이 될 때 그 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겨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죄에 깔아 뭉개지는 거예요. 거꾸로.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 탐심을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거예요. 그러나 탐심을 이겨내고 있는 삶은 아니고 탐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선한 율법, 선한 계명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은 거룩한데 신령한데 내가 어디에 속해서? 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원하고요. 육신의 것이 먼저 되고요. 그걸 떨쳐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17절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다. 내 육신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죄성이 움직인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 영을 이야기합니다. 내 진짜 깊은 마음은 선한 삶을 원해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돼야 한대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게 뭐냐?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 진짜 내 영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요. 영적으로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만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과 결합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육신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고요. 죄가 이것과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죠. 죄를 쳐버리든지 아니면 무엇을 쳐야 돼요? 육을 쳐야 돼요. 우리 죄를 막 쳐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쳐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한 기능이 상실이 되면 잘 아는 분이 한쪽 눈이 안 보이신대요. 근데 운전을 정말 잘하고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냐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딴 쪽이 더 강해진대요. 우린 갑자기 한쪽 눈 가리면 어지러지래요. 원근감도 명확치가 않고요. 육의 것을 제압을 하면 영의 것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치 풍선 효과 같은 거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해왔었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25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데 멀쩡하다.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안식일을 범했을 때 죽였거든요. 육신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죽어요. 그 죽는 게 뭐냐, 신약에서는 믿음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좀 단순하게 설명드릴까요? 그럼 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상황이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바꿔야 되겠죠.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딴 데서 찾게 돼 있고요. 왜 이걸 인정 안 하죠, 신앙에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아. 똑같은 줄 알아. 교회를 와서 섬기지 않거든요. 몸이 멀어져 있어요. 그럼 몸으로 섬길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물질로 섬길 때 물질이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고요. 권위자를 섬길 때 내가 권위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 체계를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대가 뒤떨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뒤떨어져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법이나 그 나라의 어떤 하나님께서 낡고 후퇴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로컬로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탄은 이것을 언제든 지금까지 파괴해 오려고 애를 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람은요, 섬기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가 됐든지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끼리라도 섬겨요. 결국은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애초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 계속 점검되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걸 잘못된 교리로 우리에게 세뇌시켜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익숙해져 와버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는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자꾸 분리낸다는 거죠. 특히 사탄이.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안에서 성령은 기도를 요구해요. 아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호흡을 요구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분은 기도를 요구해요. 왜? 그게 우리의 호흡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어떤 이런 물체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기체와 같은 거고요. 그건 뭐 우리식의 표현일 뿐이죠. 이런 어떤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고 뿐만 아니고 마치 연기처럼 더 많이 도포되지면 진해지고 환기가 되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그분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더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 기운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자체가 아예 조금 남아있는 사람, 어떤 양신 역사하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어떤 때는 딴 영이 역사했다가. 왜? 통로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구분도 되어지질 않고. 성령이 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실 수가 없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오늘 절기잖아요. 절기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율법과 규례 안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육신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8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걸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으로는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당이 된다? 누가 이걸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무엇으로 보냈다? 육신으로 보냈다. 더불어 누굴 보내셨다?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그러셨다니까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딴 거 몰라도 예수님은 그때도 기도하는 자였을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 곧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모양을 입게 하셨다는 거죠.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도였어요.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왜?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할 수도 없대요.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세상 법이 더 중요해서. 저 코로나가 더 무섭고, 관공서가 더 무섭고, 국가가 더 무섭고, 내 밥줄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건가요?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우리 살펴봐야 돼요. 자유의지 가지고 고민했다고 하죠. 우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싸워가야 돼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뭐예요? 육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요. 자, 8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핵심은 뭐냐? 예수를 살리셨던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뭐냐? 아, 성령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도 주시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어떤 이렇게 고체나 물체처럼 만져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몇 프로나 내 안에 거하시는가? 과연 내 어떤 마음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겨낼 정도의 성령이 계시는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내가 얼만큼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순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말씀이 그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성령이 나를 주도하실 수 있는가? 그 정도 차원인가? 기도하면 방언으로 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요.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그건. 내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성령 충만.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말고요. 나를 주도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계시다. 내 영의 사람인 거죠. 근데 주도가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육적 사람이다. 아멘. 주도가 돼야 돼요. 주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자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중요한 건 인도함. 내가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건 안 될지언정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16절도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령의 충만함,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기준은 뭐냐면, 좀 전에 내가 몇 프로인가 또 얼마나 주도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없는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분의 법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유럽 가봤더니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봤는데 법이 세요. 그런데 특징이 법이 아주 셉니다. 특히 유럽 쪽은 법이 정말 세요. 강심장이 아니고는 유턴 함부로 불법 행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강심장이 아니고는. 한 번 했다가 40만 원씩 돼요. 신호 한 번 위반해도 4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법을 다 잘 지킨대요. 누굴 위함이다? 서로를 위해서인 거죠. 당사자의 안전이 가장 지켜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율법이 필요 없는 상태가 빨리 돼야 돼요. 왜? 익숙해져서. 여러분, 자,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일 지키기 어려운 사람, 주일 성수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 있나요? 감사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죠. 여러분, 성령의 동선 안에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쉬워지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다 쉬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신앙에도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품어야 돼요. 침노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쉬워질 때가 와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신앙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날이 와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든 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부모가 잘못 심어놓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해갈 수 있는 자체가 은혜죠.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는 모든 해결책이 다 있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해주고 마칩시다. 당신한테는 맞는 키가 있어요. 아멘. 왜냐? 주님은 잘못되실 이유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항상 살아계시고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그분에게 불황은 없어요. 아멘. 그분은 모든 것에 가능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네, 여러분까지는 그렇게 표현 못하겠지만 나에 대해서는 확실히 표현할게요. 그분이 내 아빠시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